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4월 4일 부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과 예수님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며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많이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의 고통 중에서도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예정된 시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진정되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누렸던 예배의 시간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에는 서울 남북교회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38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을 짝이 있어서, 받을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으면 고백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직분이 존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더욱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더욱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 주일인 오늘 저는 이 기쁘고 감격하며 감사한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소두에서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 중 하나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드라시는 서기 200년경 이스라엘 성직자들인 랍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율법서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추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유대 랍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한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로 일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때에 관한 예화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루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거미가 거미줄을 둥글게 크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거미줄에 순간적으로 장수벌레가 걸리고, 그리고 거미가 그 장수벌레를 잡아먹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미 같은 것을 창조하셨을까? 사실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유대 랍비들이 기록하기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속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왜 거미를 창조했는지 너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심코 다윗은 저 거미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머지않아 다윗 너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거미를 창조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해 주셨다고 미드라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중에 다윗이 어느 날 유대 광야 엔게디라는 광야에 머물 때 그만 사울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급히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조그만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입구를 보다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동굴 입구에 막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사울의 군사들이 그 동굴 밖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동굴에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굴 앞에 도달한 사울의 군사들이 멈칫거리면서 야, 이 동굴에는 다윗이 숨어 있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무줄이 쳐 있잖아. 다윗이 여기 숨었다면 거무줄이 쳐 있을 리가 없다 하면서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동굴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머리에 갑자기 번개처럼 한 가지 있었던 일이 스쳐간 것입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무심코 하나님께서 왜 거미를 창조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다윗아, 머지않아 곧 너가 왜 하나님이 내가 거미를 창조한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이 스쳐갔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거미를 창조한 것은 곧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창조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동굴에 숨었는데 거미가 나타나서 그 작은 동굴 입구를 갑자기 그냥 거미줄로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군사들이 동굴 안을 수색하지 않고 가버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만을 위해서 거미를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미줄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미를 만든 것이 곧 나를 위함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이 예화를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화는 그러면 거미는 다윗 때문에 창조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랍비들이 이 미드라시의 다윗의 예화를 삽입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거미가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요. 천지와 만물이 존재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에 만물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어서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사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날 거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거미를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날 거미줄 때문에 목숨을 구한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아, 거미도 필요한 존재이구나. 거미도 필요한 존재이구나. 왜? 자기를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創造된 것이고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설계하여 창조한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은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각자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설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는 너무도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어떤 존재를 창조할 때 하지 않았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창조할 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외에 어떤 창조를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 다른 존재, 다른 생명체와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삼아주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자손들을 태어나게 하면서 온갖 행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과다해지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욕심은 죄악의 근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렵고 고난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은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모든 죄악의 뿌리가 근원이 과다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과다해진 사람들은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안목의 정욕이 생기자 그들은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혹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에게 욕심이 잔뜩 찔자 가인은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두를 위해서 주신 땅과 모든 음식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땅의 경계를 치고 수확한 모든 곡식을 수확한 후에 창고에 넣고 창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남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로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나누고만 살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자원과 음식은 지금 이 시대에 약 70억의 모든 인류에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욕심은 인류 평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욕심으로 잉태된 죄악은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느 한쪽이든 아니면 두 쪽 다든 죄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부모도 몰라보고요. 형제도 죽입니다. 죄가 있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가정도 박살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공동체와 국가도 망하게 합니다. 결국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때문에 자신들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추방하고 오죽했으면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먼 훗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해서 조그만 죄라도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욕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욕심이 과다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존재라는 것 꼭 아시고 여러분 항상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으면 지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어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을 고난과 죄인들이 죄로 인해 당할 죽음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죽음에 머물러 있으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엄청난 충격과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사도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진짜였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 죽은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각오가 생기겠어요? 자기들 눈앞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엄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철저히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냐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럼 완전히 변해버려요. 왜?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구약 성경에서 예시한 메시아, 메사이어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그럼 바울은 이제 체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냐고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한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말씀 하나를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증언하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고 구원을 전환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몸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가 받을 고난과 죽음이었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됨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임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부활로 인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은 구세주 탄생을 믿지 아니했던 그 당시 모든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있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죄를 진 적이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며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고난을 받게 만드는 죽음을 가지게 하는 죄는 결단코 짓지 않고 오직 좋은 일, 선한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악해졌고 나빠졌고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희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되어 1년, 2년, 3년 된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명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계획에 복을 주시고 꿈과 소원에 복을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신앙 성장과 복음 전도에 복을 주시고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품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 병에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과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 예물, 성전과 선교의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헌신을 하는 성무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생애와 가정에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온종이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들이 왜,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일찍 이후로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